오늘은 이제 자신을 알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는 때인데,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자신을 알라, 그리고 뒤에서 시간이 된다면 자신의 소명을 알라, 사명을 알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드렸어요. 어르신들은 조금 작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최초로 추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코 알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명함이라는 걸 내밀어요. 명함이 있으신 분은. 아니면 명함이 없으면 저는 누구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다, 성은 어떻게 됩니다, 나이는 이 정도 먹었습니다, 뭐 또 좀 더 깊게 나가면 고향은 어디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누구이고 내 친구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아요? 직장은 어디입니다,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소개를 하죠. 왜 그럴까요? 친해지고 싶어서.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게 뭐 계속 이야기를 아니면 관계를 좀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특징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은, 이로울 것 같은 사람한테는 저는 어디서 살고 있고요, 고향은 어디예요? 그럼 그 사람도 뭐 고향이 같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똑같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가 똑같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다 안 되면 취미가 뭡니까?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막 여기까지 막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또 알길 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려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까? 한 사람씩 여쭤볼까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그 말씀의 그 메시지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줄에 보면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검증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두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검증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긴 목록이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동기, 기본적인 태도와 우리의 삶을 상황 가운데 두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두 단락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동기, 두 번째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기, 여러분, 동기는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힌다. 이 부분이 있죠. 우리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기른다.
그 육적 생명이 있을 것이고 영적 생명이 있을 거예요. 육적 생명을 가지고 그 신약 성경에서는 비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비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체적인 몸 그리고 비신체적인 부분까지, 즉 마음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연합체가 육체적인 그런 육적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들로 비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신체적 속성이나 재능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육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신체적 속성이나 재능을 넘어서서 누구와 연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주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오스, 그것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 연합을 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하면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적 생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생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 있죠.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면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겠죠. 육신처럼 나이 먹어서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 영적인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날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이 되어져 있을 때 날마다 새로워질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조건에 놓여 있을 때, 아까 육적 생명에서 주와 연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속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져서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 나이 먹어 부패하는 그런 육신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었던 그때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육적 생명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적 생명에까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여러분 읽었던 동기는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그 뒤에 동기는 우리가 올바른 이유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이제 뒤에 나가서 이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은 그다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지지가 않겠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이에요. 뒤에서 이어지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순전한 동기를 기르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도는 모든 것을 명백하게 하며 우리에 대한 많은 것을 드러낸다.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태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칭찬을 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만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다른 이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삶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다. 편애를 받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는 태도가 없어야 된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육적 생명, 영적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짚어드렸는데, 하나님과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섬김을 선택하는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던 태도의 모습들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많이 하시는 분께 이거 드려야 되겠다. 네. 어떤 태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병 고치셨고. 단장님 이거 필요하시구나. 네. 병 고치셨고 또 발을 씻기셨고 또 한번 생각나는 대로 다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네. 주요 사역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섬기심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낮아지셔서 섬기셨다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것은 제가 굳이 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또한 다른 이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삶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씀의 앞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에 대한 답이냐면, 올바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이 누구이든지 만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편애를 갖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고 편을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만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의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고안하거나 성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 사실 우리는
전하려고 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며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은 명백한 요구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쉽게 간과될 수 있다.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에서 꽤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문구들이 사실 굉장히 난해한 문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막 이해가 안 되는 문구들도 있는데 가만히 살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돕고 우리에게 많은 우리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위치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명백한 그런 요구 조건처럼 보여지지만 쉽게 간과될 수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참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결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실까요? 시편 기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하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지적한다. 여기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묵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나 우리의 꿈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서 올바른 동기들을 기른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태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칭찬을 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자신을 아는 것에서 꽤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의 소명, 행함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행함의 소명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사명을 알라, 이 부분 짧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축복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자신이 있는 것, 또한 자신의 사명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찾는 것은 아니며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 사회 상황, 정의, 평화, 식량 공급, 삶의 질을 높이는 발명과 적용 등에서 경력을 쌓아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명에 헌신하여 큰 영향을 미쳤기에 그들을 존경한다. 언제나 그들은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한 내적 만족, 성취감을 갖는다. 삶의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학생들한테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래?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 이런 거 많았잖아요. 과학자. 요즘엔 뭐인 것 같아요? 연예인.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유튜버.
왜냐하면 보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버는 것 같거든요. 쉽게 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유튜버가 돼서, 유튜버가 되려는 이유는 또 뭐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쉽게 많이 벌려고. 여러분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몇 억씩 벌잖아요. 별로 감이 없으세요? 몇 억.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벌거든요. 근데 몇 억을 번대요. 뭐 저보다 1000배 가까이 넘는 그런 돈을 많이 버는데, 가만히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영상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만큼 번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볼 때는 굳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유튜버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유튜버예요.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들의 꿈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이 어떤 그 목적보다도 더 차원이 더 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이 뭐 지금 유튜버가 된다라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유튜버가 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특색 있는 걸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삶의 목적이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내가 뭐 남은 여생 편하게 살겠다,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느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다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을 다 뛰어넘는 어떤 또 다른 목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축복과 축복받지 못하는 삶의 그런 차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지를 잘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잘 알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일상적인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대부분의 삶은 그냥 그저 일상적인 삶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뭐 가정에서 또 충실하게 화목하게 살고 친구 간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취미 같은 것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삶이겠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유명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치 있고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삶의 모험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명이나 사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함에 기반한 삶의 사명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눈썹 문신은 조한희 부교님 따라서 다 이쪽으로 가셔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명, 가지고 있는 사명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또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모험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사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에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 성취감을 갖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하게 해서 좋은 관계를 위한 문을 열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을 치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이 이루신 사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 여러분이 그곳에서 사명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것들, 근절해야 될
질병들, 치유해야 할 상처들과 회복해야 되어야 할 깨어진 삶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나는 싸우리라 하는 연설은 우리의 돌봄과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계속되는 문제들과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필요는 그 자체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습니다. 존 가완스 대장님이셨어요. 그분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의 노래 중에 그들은 당신이 필요해, 그들은 내가 필요해,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하는 도전적인 후렴구로 상황을 잘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함께 일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목요일 날 본영에 가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의 중점은 뭐였냐면 브랜드 이미지, 우리 구세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끌고 가자, 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함께 회의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저희한테 던져지는 질문들은 그런 거였어요. 구세군이 뭐가 특징이 있습니까? 구세군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구세군으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할 때 다른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 그럼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구세군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사관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있으니까 그냥 오세요 그래요? 네. 저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여러분처럼 가만히 멍하게 있어요. 그럼 구세군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제가 구세군에 오라고 할까? 우리는 복지를 잘해요. 복지를 잘하는 것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럼 뭐가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 오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적인 거.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가족적입니다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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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교도 하나예요. 네, 네. 아니, 그건 다 이단이에요. 네, 네. 침례교는 하나예요. 네.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어떤 특징,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회도 하나예요. 침례교도 하나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특별하게 차이점은 없잖아요. 네. 네네네. 여기 처음에 한번 딱 봤을 때 보니까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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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항상 올 때마다 네. 모든 가족들의 사랑하서 말씀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족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답변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만 가족적일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 구세군의 특징 중에 정체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슬로건이 제가 언젠가 한번 좀 써놔야 되겠어요. 우리 바깥에다도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잖아요.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정체성으로 구세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그 존 가완스 대장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들은 내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뭐 이런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이거 이따가 단장님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구세군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군의 그 윌리엄 부스 대장의 창립자 정신이 그 정신으로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교단,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는 더 두드러지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구세군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같이 함께 품어야 될 그런 사명은 다른 교회, 다른 교단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두드러지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웃을 향한 마음도 분명하게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구세군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저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모든 부분들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합된 사명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게 첫 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가 우리 태도에서 함께 배웠죠.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섬김이라고 했죠. 사랑의 섬김이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태도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키시며 천대받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실패를 용납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오래전에 죽어 없어진 소망과 같은 믿음을 부활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부분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윌리엄 푸스가 60년 전에 영국에서 구세군을 처음 만들기 전에 천막을 쳐놓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은 저희가 전도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곳에 머무셔서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우리 이제 이 복음 선교회를 부흥시킵시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로 다 보냈어요. 교회에 가셔서 예수 열심히 믿으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교회로 다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어떻게 됐어요? 네,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 환영받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거지였고 또 불황자였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어요. 냄새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갔다가도 다 쫓겨나서 다시 그곳으로 모인 것이 구세군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스스로 예수를 찾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만심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신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대담하게 진술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로부터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진리, 이해, 겸손과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손상되어진다라는 거지요. 복음은 뭐라고요?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진리, 그리고 이해, 겸손과 함께 그렇게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진정한 관심, 정직한 상호작용과 함께 하려는 마음도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구세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보편적인 어떤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명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뭘 더 사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명을 더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작.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진정한 관심, 정직한 상호작용과 함께 하려는 마음도 요구된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예수께서 사명을 위해 갔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했다. 그는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께서 오늘날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엊그저께 그래서 저도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평의 마을 갔었습니다. 은평의 마을 아세요? 은평의 마을이 어딘지? 정교님 가보셨나요? 들어는 보셨죠? 은평의 마을이 어디냐면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노숙자 시설이에요. 정원이 1,400명인가 그렇대요. 1,400명의 노숙자들이 오셔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1,400명인지 1,200명인지 그 정도 오셔서 식사도 하고 실수도 있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그런 시설인데 직원만 한 150명,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대한 시설이죠. 크더라고요. 그 거대한 시설에 지금은 한 68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시설에 사관님들이 4분 정도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이제 직원분들이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지막 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께서 오늘날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제가 뭐 680명 그 사람들의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 삶 가운데 나는 장래희망의 노숙자라고 했던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를 맛보고 그곳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가운데 그곳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사역을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물론 구세군만 그 사역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온 힘을 쏟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왜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녀를 만나셨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가면서 의사에게도 괴롭힘을 당했던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셨고 안진뱅이를 만나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온몸에 문둥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고침을 받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이 행해야 될 그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명은 뭐냐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고 그 사명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그 사명을 하면서 그 사명에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좀 다 생각하실 텐데, 전도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전도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어떤 만남 그리고 베품, 섬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태도를 닮아가는, 본받아가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세군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내 손을 붙잡는 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직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들이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알길 원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